천사사관학교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러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이며 경향성과 지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 오도록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완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순종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들 성도의 순종을 방법으로 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7날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이적 사건 중에 7개의 이적만을 선별하여 기록함으로써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와 같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본인도 자신이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빛의 세계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첫째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복장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소유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나라는 것을 자꾸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쌓아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들의 꽃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헬라어로 모스테리온인데 고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 모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성경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니테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에서는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이니테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입문예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회심, 컨버션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은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시점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담고 있는 비밀을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해했으며 성령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어린 양과 연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에 의해 그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그때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때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하는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 품에 안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모든 만물은 성령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요엘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백성에게 부어져서 절대 떠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언적 차원에서 다윗의 기도와 요엘의 예언을 거쳐 신약의 교회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새 창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데서 지고 가다는 아이로 인한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세상 죄의 심판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로 인한 동사는 치워 없애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값을 주어 사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 이미 마지막 죄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느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느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느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 그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한 이야기를 알아듣고 감격하여 나오는 무리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아듣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별입니다. 여러분이 보석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빛 속에 다니게 허락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